주일날은 본문을 좀 달리해서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이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건기가 됐건 우기가 됐든 거기에 상관없이 흐르는 그 길다란 광계 수로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철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생명나무의 모습이 나타나죠. 창세기 2장 9절 10절에도 보시면 이 선악과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지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나무를 살려서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거기도 철마다 열매를 맺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의 모습,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생명나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의인의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생명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도 생명나무처럼 그렇게 철철이 열매를 맺고 늘 가뭄의 때나 우기의 때나 관계없이 늘 푸르고 청청하고 늘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오늘 대조해서 설명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복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1절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에는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인데 먼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행동이 다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소속이 악인들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바로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어찌나 말씀을 기뻐하는지 밤낮 묵상할 정도입니다. 우리도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늘 막 밥을 먹으면서도 그게 생각이 나고 혼자서 그게 즐거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 기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져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면서 뜻을 새겨보고 또 묵상하면요 이게 적용이 되게 있어요. 삶에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골똘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게 되죠. 실천해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모습은 수로에 옮겨 심긴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사시사철 풍부한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이게 사실은 말씀이죠.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계속 공급이 되니까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겁니다. 영혼의 말씀이 차고 넘치니까,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청청한 잎사귀처럼 그의 영혼이 이렇게 시들어 메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8절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말씀 묵상이 이런 형통의 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나를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의 길이고 형통한 길을, 행복한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책들에서 현대인들은 묵상을 잃어버렸다. 너무 바쁘고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고 막 스트레스와 막 쫓기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잠잠히 앉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못 가져요. 휴대폰이야, 텔레비전이야, 뭐 온갖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거에 쫓겨가지고 그런 데다 시간을 하느라고 잠잠히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묵상하는 그런 것을 할 줄 모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영성은 굉장히 깊이가 없고 얕고 그렇다고 많은 이 묵상의 대가들은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악인의 길을 4절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과 달리 형통하지 못합니다. 1절인대로 악인들은 악인의 꾀가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그 잔머리 굴리고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허세를 부리고 자기 존재감과 공로를 부풀리지만 한 번 불어온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큰 풍파 앞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안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선 또 이제 겨처럼,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나 겨처럼 그냥 메마른 거죠. 나무에 딱 붙어 있는 청청한 나뭇잎이 아니라 나무에서 분리되어 말라버린 그 낙엽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시험의 심판이 불어오거든요. 정말 알곡이냐 가라지냐, 가라지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안에 말씀으로 꽉 채우고 은혜로 꽉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 앞에, 백성 그들의 그 모임, 백성 안에 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율법 대신에 늘 자기 꾀로 인생을 일궈가다가 모든 악인들은 이렇게 마지막 심판과 커다란 인생의 풍파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잠시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큰 인생의 풍파 앞에 절망하고 그 풍파를 이겨낼 아무런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고 맨 끝에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짓는 자 두 길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두 길의 운명이 있죠.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놓여 있어요. 의인들의 결과와 악인들의 길,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 항상 끝에 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성경처럼 이 말씀을 순종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시면 고통과 멸망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 항상 성경은 두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입맛을 구하는 설교자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복 받는다, 형통하다, 그 얘기만 하죠. 잘 될 것이다, 이 얘기만 하죠. 근데 순종해야 그렇게 되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길을 거면 저주와 패망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생명과 사망의 길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를 붙드느냐, 늘 말씀과 세상의 길이, 직장에 가서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형통한 길이 열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청청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빈 쭉정이처럼 될 것이냐, 늘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악인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